오늘의 제목은 율법을 성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뭘까? 물론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법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 각 나라는 나름대로 헌법과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민을 다스리고 모든 통치자들도 법조문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불법하는 사람들을 그 법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땅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통치자들이 세상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에 의해서 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재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재앙이 오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한 일이 생깁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주님이 이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멸망도 시키고 죽음을 선포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것인가? 율법은 행하라고 준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그 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걸 따먹어버렸네. 하나님의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것을 자기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또 저희 그러면 저 사람이 괜히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터져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쌍둥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트럼프 씨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시진핑을 불러놓고 시진핑 앞에서 전쟁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리아가 잘못했어. 트럼프가 좀 심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대로 시행될 때는 생명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번영이 오는 겁니다. 율법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들은요 다 재앙과 재조와 심판이 막 사망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도 보면 그렇죠. 12절에 그랬나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2장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지금도 이 율법대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든지 자연을 통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심판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생각하는가요? 하나님의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예. 맞는 얘기예요. 물론 전생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만 전생은 아니고 조상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율법을 주셔 온 세상을 멸망하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에 모든 사람을 태워라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를 타라 갔지만 아무도 그 배를 탄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 말고. 모든 사람이 150일 동안 홍수로 인하여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한 자는요, 생명을 구원한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는 말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큰 족으로 이룰 것이다 하면서 뭘 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미션이 그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다. 그 땅을 밟고 서 있으면 너는 재앙을 면할 것이고 너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하게 언어가 단절돼 버리고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잘 지키는 자는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심지 않은 열매를 막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너는 틀림없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큰 재앙이 올 것이고 전쟁이 올 것이며 체진이 올 것이며 너희 후손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틀림없이 말했거든요. 그대로 된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 베가가 아람 나라 군대를 힘입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것을 내가 믿으면 두 왕, 아람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 마침 김정은이가 시진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한을 치러 오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둘이 오는지 몰라요. 이 왕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왕좌왕하고 힘은 없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잡으면 그들은 타다나면 부지깽이와 같을 것이고 너는 엉킨 젖과 이 꿀을 먹으리라. 염려하지 마라. 그들의 도모는 서지 못할 것이고 그 일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잡아라 그랬거든요. 율법 아래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잡은 건 아하스가. 결국은 아수르에 다 멸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다 아시겠지만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이 신명기에 보면요, 참 오늘날 내가 너희에는 모든 이 율법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계속 그 말을 합니다.
11장을 보시면 1절 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율법입니다. 지키면 어떤 일입니까? 축복이 옵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고 다른 걸 쫓아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28절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32절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우리 3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또 30장이 주는 말입니다. (3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진 소산에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이것에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지키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아니면 사망이다. 죽을래 살래.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아십니까? 왜 시리아에 전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 많은 사람이 이거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다른 신의 율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리아 자기끼리 싸우고 내전이 벌어지고 러시아가 폭격하고 미국이 폭격하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그 율법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율법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는가? 같이 보게요.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다 지키는데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 처음부터 무효. 지킨 거 다 쓸데없어요. 박근혜 씨가요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나요? 정말 그랬던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옥 갈 일 했나요? 아니거든요. 다 잘했는데 몇 가지가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효요. 이게 세상 율법입니다.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두 번째 주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요 항상 지켜야 돼요. 정확하게 지키되 모든 것을 지키되 항상 지키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아니, 선악을 알겠나면 안 먹었다니까요. 몇 년 동안 안 먹은 수백일, 수천일 수도 있어요. 안 먹었다니까요. 어느 날 그게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뱀의 유혹으로 먹은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즉시 심판 내렸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끝입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율법을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선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책망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지만 참 안타깝죠. 우리 로마서 7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것이 얼마나 연약하냐?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봅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어요? 지켜야 복을 받고 생명을 지키는데 못 지키니까 재앙이 오고 전쟁이 나고 무서운 심판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이 죄의 법이,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아닙니까? 바울이 말입니다. 다 같이요.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이 계속된 메시지입니다. 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구나.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으로 전혀 흠이 없다고 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율법의 선생인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육신은요, 사망이 지배하는 내 육신은 어쩌면 그렇게 자꾸 죄만 좋아하는지.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린 고난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주간 아닙니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 대신 죽지 않으면 아니 됐냐? 되게 몰라요.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냥 죽었대.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 때문에 죽으셨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절대 폐하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지옥이 오는 거고 이 심판이 오고 무서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 아래 있고 율법대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거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문제는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인 거 언제 가정에서 이렇게 오다 좌회전은 하려고 보니까 좌회전 차선이 있는데 신호가 짧은데 차가 얼마나 늘어서 있는지 몰라요. 그랬다가는 이 못 지나가겠다. 급하긴 하지. 근데 좌회선 말고 옆에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 좌회선 하면 차가 2선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급하니까 그 비어 있는 차선 맨 앞에다 차를 대고 있었어요. 좌회선 하면 내가 받고 간다고. 좌회전을 내가 신호 떨어지자마자 내가 좌회전 했거든요. 다른 차에 내가 절대 피해를 안 줬어요. 나는 내 차선을 갔어요. 그런더니 갑자기 뒤에서 앞에 가시는 양반 서세요. 마이크 소리가 들리. 옆으로 차 대세요. 왜 경찰차예요? 5만 원 벌금 그 자리에서 그냥 칙 끊고. 몰랐어요. 경찰이 있는 줄. 내가 봤으면 내가 안 그러지. 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못 봤다니까. 아니 하필이면 왜 뒤에 있었습니까? 그날 이후로 제가 참 착해졌습니다. 다시는 내가 차선 위반 안 하리라.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규칙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언지를 분별하는 것이요, 율법은 맹인을 인도하는 길이고 이들의 어둠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 지켰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시간 따져보니까 늦게 생겼고, 이 차선은 분명히 다음 신호 넘어가게 생겼지. 보니까 옆 차선은 비었지. 아따 웬 떡이냐 그러고서는 나는 똑똑한데 그러고서 막 좌회전을 했더니 한 10m도 못 가고 걸렸어요. 율법이 좋은 겁니다. 경찰이 왜 내게 그런가? 법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경찰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요, 차선을 변경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게 5만 원이요. 더 싸게 안 됩니까? 선생님은 차선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5만 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법대로 되니까. 법대로 심판을 받았다니까. 법대로 심판했다니까. 그 법이 있어야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법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을 지킬 수 있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3절이죠.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다가 모든 죄를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모든 범칙금을 갖다가 막 다 거기다 막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재앙과 저주와 무서운 심판, 지옥불을 그 예수에다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육신이 아니고 영을 따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입니까?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애굽 땅에,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있는 그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질 않고 모든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엄마가 불치병을 걸렸고 남편은 암이 걸렸어요. 아이는 또 이상한 병에 걸렸더구만. 요즘 TV에 보면요, 이게 돈을 좀 보내라고 굿네이버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꾸 영상으로 보내준 사람들이 있죠. 불쌍하고, 야, 어떻게 저런, 그 집안에 전부 아이들이 다 뭔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아빠가 온 식구가 다 아파요. 왜 그렇죠?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거기는 이루어졌다니까. 거기는 재앙이 아니고 응답과 축복이, 생명이, 영생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요. 믿으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됐는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없다면 예수도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가 재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시리아의 쌍둥이가 죽었습니까? 율법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정부군이 그랬다고요? 정부군을 아무리 죽여보세요. 그 법에서 나올 수 있나?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재앙의 대행자가 누굽니까? 트럼프. 또 이런 재앙이 막 또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라를 선택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난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일본도 쓰나미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이었어요.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는 틀린 믿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틀린 믿음 4가지. 너희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세례 요한의 정의, 엘리야의 신비, 예레미야의 자비, 선지자의 예언. 많은 사람들은 이걸 요구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돼. 그래도 뭔가 신비 세계는 있어야지. 서로 자비하고 궁리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예언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것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정도입니다. 그럼 올바른 믿음 3가지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올바른 응답 3가지가 오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친히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복이 넘치는 교회로, 응답이 오는 교회로, 생명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복음이 없는 재앙과 저주의 심판이에요. 모든 질병, 모든 사건, 모든 지옥심판, 모든 사탄의 영, 모든 흑암의 영, 이것을요 절대 너를 엎치지 못할 거,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100%. 100% 믿어라. 이거 100%. 왜 가문을 살리는 방법?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습니까? 왜 우리 집안이, 왜 가업이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지난주 메시지는 하나에 집중해라. 그 수준, 그 표준, 그 기준에다가 너의 관역을 써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요 예수입니다.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오시면 제가요 진짜 상금을 드릴게요. 왜?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 있는 경배를 받아야 될 이름이고 예수는 우리가 부르고 구원받고 그걸 잡아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라.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믿습니까? 우리는 땅의 것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막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 물론 돈이야 벌죠. 그런데 내 육신이 망가지거나 어딘가는 상처를 입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넘어간 자는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에도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터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요. 우리 하는 일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게 모든 게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무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보세요. 자기와 자기 아들 먹기도 힘들어요. 그 욕심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네 집,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 집, 네가 심지 않은 과일,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먹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평안이요 생명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삶 오는 속에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축복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어야 정인이 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신자가 더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죠. 그게. 우리는 없어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다고 주님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율법의 요구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고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모든 불신자 앞에서도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분은 장로님이래. 저분은 권사님이래. 아 저분은 집사님이라네. 우리가 늘 그런 호칭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일부 예배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입니까? 예, 권사님. 여기 7시 반에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셔서 기쁘게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자식에게 줄 때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문설주에 메서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우리가 길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내가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율법이 무엇이냐. 세상은 율법 때문에 멸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되고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성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여 알 수 없는 이것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할까? 바울의 통곡이 오늘 우리의 통곡이 되게 하신 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고 참 해방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50장